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3월 첫째 주일 예배가 되겠는데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같이 예배에 찬양을 부르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대면 예배로 우리 주일학교가 운영이 되는 그 같은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주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을 우리가 심히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곳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또한 축복을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삶에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소생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성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가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들도 분이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가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가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나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자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신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한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납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 땅의 병든 자와 죄인을 위해 이곳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 높고 높으신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낮고 낮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두려운 거룩하심을 비워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우리 모두 무릎 꿇고 주님만을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만난 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저희들의 믿음은 코로나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시간 동안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재물로 인해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부자 청년같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비난하고 정죄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았던 우리 모습들을 바라보며 혼돈과 죄책감 속에 다시금 우리 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시간을 보내야 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크레인의 어느 곳에서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죽어자 가는 영혼들의 공포와 절규, 그리고 눈물이 그 땅을 덮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서방 세계들의 정당하다 하는 경제 제재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러시아 영혼들의 눈물이 그 땅을 덮어가고 있는 가운데 세상은 점점 흑백의 논리로 둘로 나누어져만 가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이들의 모습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99마리 양을 들에 둘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 후 찾아내어 즐거워 어깨에 메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나니 주여 이 전쟁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주여 살려주시고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알지 못한 채 죽어져 가는 그런 원통하고 억울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에 일어나 우리 주님께 우리 죄를 자복하고 주여 이 시간 회개하여 기도하옵나니 주여 주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 소홀히 하였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 교회 회복시켜 주옵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알지 못한 채 죽어져 가는 영혼 없도록 이 시간 유크레인 전쟁 멈춰 주시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영 이 시간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면 새로운 정부를 5년간 이끌 대통령이 정해지고 그 리더십을 통해 우리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다스리실진데 주여 주님만을 경외하고 말씀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그런 리더십 주여 세워 주옵소서. 거짓과 공작이 무성하고 조그만 땅덩이에 지역과 세대가 나누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묵묵히 끝까지 우리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10명의 의만 있었어도 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10명의 의인 세워 주옵시고 그 땅의 복음의 능력으로 주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으며 회개가 없었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지 못하여 세상은 주님을 멀리하고 물질과 권력, 인본주의에 빠져 교회가 조롱당함으로 예수 십자가 능력이 소멸되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세상에서 버림받아 주님만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처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옵나니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미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짓눌렀던 납병이 떠나가고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새살이 돋게함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만이 아시는 더러운 죄가 있습니까? 주의 보혈로 덮어주사 자유함 받게 하옵시고 아버지를 향한 간절함의 상처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금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다시 오실 존귀하신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1월 달과 2월 달 동안에 조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축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풀리고 그래서 오늘 성가대가 우리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다렸고요. 찬양을 들으면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는 다시는 성가대 없이 찬양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믿고 또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늘서부터 그동안 1월달, 2월달 두 달 동안에 우리 교회 학교가 대면 예배로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오늘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제가 몇 명 나오는지 확인은 못 해왔습니다만은 우리 어린이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말씀 배우는 것도 좋지만은 주의 성전에 나오는 그 같은 기쁨,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오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전 성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리 설교하기 전에 좀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오미크론 뒤늦게 해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다 낫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검사해가지고 다 네거티브로 나왔는데 계속 이 잔기침이 조금 이렇게 계속 있어서 조금 말하는데 좀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좀 참으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혹시 이렇게 잔기침을 하면은 이게 지금 막 병균이 막 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도 그래서 다시 걸린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있어가지고 다시 검사를 했어요. PCR 네거티브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기침할 때 양해만 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얘기가 한 김에 우리 송 집사님 어디 가셨나? 기도하시고 어디 가셨어? 저기 목소리가 아나운서 목소리 같아요. 그리고 기도도 너무 좋고 참 기도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앞날에 또 큰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랬는데 중요한 말이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는데 언약 백성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하면서 약간 금방 대답이 안 나오는 조금 애매한 그런 그 개념의 그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학교 강의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언약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니까 언약 그러니까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서 지켜야 될 게 많은 백성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하고 지켜야 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언약을 받은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언약, 많은 약속을 받은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어떤 약속을 받았냐? 그 약속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창대케 하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과 은혜의 약속들을 많이 받은 그와 같은 백성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언약 그러면 컨트랙, 무슨 뭐 서로가 이렇게 계약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어떤 그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입장에서 서로가 약속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의 의미는,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동등하게 우리가 이걸 할게요, 이걸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할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자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격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능력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 약속들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복된 백성, 그런 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언약이 있는 사람과 언약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때는 모르는데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언약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언약이 있는 백성은 소망이 있어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곧 이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곧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곧 이루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들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해주셨다. 그 축복의 약속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겠어요. 여기서 마치고 내려가도 사실은 되는데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해요. 또 자료를 찾아보면 사실 그 말을 소크라테스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아니라 그 전에도 현자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것이 어디 기록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굉장히 잘 사용했고 많이 가르쳤다. 그래서 마치 소크라테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무튼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요, 그 말이 어떻게 많이 쓰이는 거 하니? 부정적인 의미에서 많이 쓰여요. 어떻게 쓰이느냐면요, 내 분수를 알아라, 이런 말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이렇게 네 분수를 알고서 겸손하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교만하면 안 돼, 내 자신을 알아야지, 이런 말로 주로 많이 쓰여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그 또 반대적인 그 이면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grace and gift가 무엇인지 알아라? 너에게 있는 잠재성, 잠재력이 무엇인지 알아라? 내가 얼마나 이렇게 앞으로 꽃필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좀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도 알아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성공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이냐? 물론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은, 능력이 없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질그릇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느냐?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느냐,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철학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르쳐 주지요. 여러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자동차를 만들거나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면은 거기에 매뉴얼이 따라 오잖아요. 그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매뉴얼은요, 이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었고, 이 자동차의 성능은 무엇이고, 제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말이죠, 이 요새는 하도 뭐 복잡해가지고 굉장히 성능이 많이 있는데 몰라. 그래서 한번 앉아가지고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진 않고 읽어보니까, 아니 내가 모르고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펑션이,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렇게 자동차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 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가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 적어 놓으신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했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저 서툰 어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장인 중에 장인이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가장 귀한 존재로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목적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그저 그냥 하나의 당신이 만든 작품 정도로 그냥 여기지 않으시고, 내가 이거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뭐 물이지 뭐, 이거 내가 무슨 뭐 볼펜이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양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혼자의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여기 붙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기가 되어주셔서 저 뿌리에서부터 오는 놀라운 영양분들을 다 우리 통해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셔서 가지와 같은 우리들이 여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이 질그릇과 같이 너무나도 약하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물이 담겨서 우리를 보물 상자로 만들어 주신 그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창조물이요, 가장 귀한 존재고 나의 사랑하는 양떼고 백성이고 자녀고 가지고 보물상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가 누구냐를 A, B, C, D, E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묶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묶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해주셔서 베풀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를 자녀로 삼을게, 내가 너를 백성으로 삼을게, 내가 네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이신 것을 알려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요, 특별히 언약, 커비넌트라고 하는 말은 뭐 복잡한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선포하신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양이 되고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가지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자격이 없지만은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군데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 한 약속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나이도 많았고요, 그 당시 뭐 그렇게 그냥 뭐 모든 사람들보다 선이 가장 선한 사람은 사실은 아니었을 거예요. 부족한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부족한 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난 곳 다 내게 주겠다. 그 다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로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떨쳐주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도 없는, 넘치도록 내 잔이 차고도 넘칩니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것이 우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했나요? 이삭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언약을 했어요. 내가 너를 보살펴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모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삭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약속을 이삭에게 베풀어 주지. 이게 언약이에요. 이삭만 했나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했지요.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땅에 많아지게 될 거야. 모든 자손이 너의 자손을 때문에 덕을 보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줄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떠나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넘치는 약속을 해주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이삭에게 넘치는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이삭을 언약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야곱도 마찬가지.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놀라운 넘치도록 큰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분명한데, 그럼 what about us? 우리는 뭡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이에게 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인데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아브라함의 피를 혈통을 따라서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만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 혈통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거기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예표이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격은 없었지만은, 능력은 없었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언약의 약속들을 많이 해주신 언약의 백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거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 언약들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Old Testament,
약속들, 뉴 테스타먼트 약속들, 그 언약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그 약속을 늘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자기는 지금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있을 만한 확률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통 반응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에이, 하나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주를 믿으니 그랬어요. 그 언약을 믿으니, 자격은 없지만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거를 귀하게 보셨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에 나와 있는 줄로 압니까? 그러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다 보시면서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 읽어야 됩니까? 아멘, 아멘, 이것도 나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는 것,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언약 그대로 실천하여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신앙생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 걸 알고요, 자격이 없지만은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들을 해주셨대. 그 약속들이 다 성경 말씀에 있대.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야. 하나님,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믿으니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은요, 이러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육까지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뉴스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넥슨 내 어떤 회장이 최근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사업가라서 성공을 하고 아마 굉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게임 그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을 했대. 젊은 사람이 이렇게 성공을 했대.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죽었대요.
모든 사람이 다 충격에 빠졌대요.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것을 보아서 다른 질병이 아니라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짐작을 하는데, 제 짐작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하여튼 그렇듯은 그렇습니까? 맞죠? 100% 자신은 못하지만 그런 감이 좀 들어. 참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왜 죽었을까? 물론 우울증이라는 것이 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것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말이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그냥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소망이 있으면 왜 죽겠어요? 왜 죽겠어요? 소망이 있으면 왜 좌절하겠어요? 언약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좌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육신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은 화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번성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축복이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약속음과 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음과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약속음은 부도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음에는 부도가 나지 않는 거예요. 부도가 나지 않는 약속음을 많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언약을 우리가 갖고 있는 복된 백성들,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고요,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히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양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복된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로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삼아 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니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망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으셔서 찬송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내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둔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져.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적은 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해어 가시는 놀라운 계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적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바칩니다. 이 물질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손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물질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축복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이 지난주에 나눠드렸고 또 우리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에게 메일로 이렇게 발송을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300권 찍었는데요. 지금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PDF 파일로 보내드렸으니까 그걸 좀 참조하시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없어서 또 이렇게 배분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을령 권사님 부친께서 지난 주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93세의 권사님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고인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또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교회 소식란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 작년에 우리 성경 필사를 하시고 통독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1월 달에 시상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해서 3월 오늘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보고를 받고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대단하시다. 저력이 있다.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미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필사자 우리 1부 예배 때 이화동 장로님은 했고요. 박수지 권사님은 구약을 필사하셨고요. 유옥기 권사님은 신구약을 한번 필사하셨는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특별히 한국에서 이렇게 일로 오세요. 유옥기 권사님. 이게 받아 건너온 거예요. 성경 필사상 신구약 전체 유옥기 권사 귀하께서는 성경 필사를 통하여
신앙에 좋은 모범이 되었기에 그 노력과 정성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6일 아콜라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 안명훈. 네, 아주 잘 보이는데 두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저거 한 병 드려, 두 병 드려, 하나? 둘 드리는 거야? 오케이. 와, 또 둘씩이나 드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아니 그냥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박수지 권사님 구약 전체를 하셨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네. 여기도 또 2개? 아니 뭐 그냥 충분합니다. 예. 아주 그냥 기름이 넘치도록. 자,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을 여기 부르겠습니다. 제가 다 부를 테니까요. 일부 예배 나오신 분까지 다 부르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2개씩 받아가실 분. 김복영 권사님 신구약 9독, 최성석 권사님 신구약 4독, 김삼남 권사님 신구약 3독 구약 4독, 이중철 장로님 신구약 3독, 최간석 권사님 신구약 3독, 허옥자 장로님 신구약 3독, 정호경 집사님 신구약 3독, 김옥자 권사님 신구약 2독 신약 1독, 김경선 집사님 신약 2독 구약 1독, 리차드 장로님 신약 2독 구약 1독, 박재기 그 다음엔 신구약 1독 있는 분들만 다 명단입니다. 박재기 권사님, 김낸시 권사님, 이희옥 권사님, 양기덕 권사님, 추한식 권사님, 전상희 목사님, 김영실 권사님, 유혜순 권사님, 김승희 권사님, 신경정 사모님, 최영숙 권사님, 유인순 사모님, 진봉여 권사님. 여기 이름이 좀 빠졌습니다만은 진봉여 권사님까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독하신 분은 하나씩, 그 이상은 2개씩. 9독했다고 9개 안 드려요. 그래서 그냥 상징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예, 못 받아가신 분들은 나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늘 아까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언약이 점점 더 다가오는 거예요. 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든 분들도 도전 받으시고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시는 올해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같이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를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우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축도 전에 한 가지만 더 광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10시 예배에 지금 파킹장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CC가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2부 예배에 또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으시고 그래서 지금 요 파킹장만이 좀 모자라는데 요 앞에가 지금 아직까지 PCR 테스트 그 하는 거가 제가 물어보니까 3월 내지 길면 4월까지 한두 달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조금만 더 가시면 그 뒤에 파킹장이 있습니다. 조금 걸으시더라도 그 파킹장을 사용하시고 아주 또 편하게 하시려면 저쪽 길 건너에 또 파킹을 하신데 그건 길을 건너셔야 되니까 아무튼 좀 다른 파킹장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 주님께서 그의 영혼과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닫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용기를 잃지 아니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넓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기를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